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이면서 또 설 명절입니다. 설 당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명절,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면서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창세기를 1장부터 17장 중간까지 쭉 봐왔는데요.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은 마가복음, 그 중에서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주후 70년 전후로 해서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을 좀 더 제대로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복음이요. 그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복음이 되신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국 증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되신다라고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결받는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지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복된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쭉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6개월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제 말씀이 전개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반면에 요한복음은 본질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궁극적인 본질 그때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2절과 3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선지자이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좀 더 세분해서 보자면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이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 길을 닦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에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사역을 할 때,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잘 했는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외친 거죠. 그 외침을 듣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으로서의 당시의 기득권, 안락한 생활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가난한 선지자로서 헌신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그가 입고 있었던 옷과 그가 먹은 음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상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난한 유목민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친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가난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 외침이 워낙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세례 요한인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봐야 할 것,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것, 그것은 그의 정직함입니다. 그의 진실함입니다.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채우는데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세례 요한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음으로 인한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인기와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정직, 진실, 겸손. 참 귀한 덕목인데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직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었고 오히려 진실했기 때문에 더 강력할 수 있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음을, 상징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요.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과제로 한번 삼아보시고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